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하나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대하여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그럼 왜 배우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더 부유해지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더 인기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식을 위해서 믿거나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희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어떤 한 가지 진리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달리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실현해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뜻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어겼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받는다고 하신 그 벌들을 우리는 원래 다 받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불이행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로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의무를 지고 계신 분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로움을, 그 의가 필요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 있는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지만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치 더러운 죄인처럼 취급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지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져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풀어보면은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그냥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리키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인 유앙겔리온도 똑같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럼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간단한 퀴즈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일까요? 자, 1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2번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이다.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경매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1번인지 2번인지.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여러분께 아주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 예수라 해.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고 말해주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그 말씀은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남의 나라 백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망설임 없이 노골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 얼마나 자주 쓰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지 않으신 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이 있으면은 두 문장 이상이 있으면은 둘 중에서 더 좁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문장을 근거로 삼아서 그걸 중심으로 다른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컨대 방금 본 두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써있고 또 다른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쓰여 있으면 우리는 그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당연히 좁은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려우시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뭐 이렇게 두 개 비교할 거 없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를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죽으신 값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면 굳이 못하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을 여기 넣어놓으셨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썼으면 될 것을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들으신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제한적 속죄의 교리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의 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자기 백성,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께 이 얘기는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삼성제일교회 다니시는 교인이시라면은 이미 몇 번이라도 들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주보에도 다 써 있고요.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닮아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그 율법의 계명들과 그 내용들을 모든 사람이 다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그 형벌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냥 없애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벌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벌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받기로 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일부를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벌을 받기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신 것입니다. 벌을 받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주신다고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그냥 아들이라고만 해서 여기 딸들이 더 많으시지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원래 단어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들, 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할 때 아들 자자만 쓰지만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요. 그럼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이제 확실히 아셨죠?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바꾸어 말씀드리자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입니다. 그럼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복음은 오직 성도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듣기 싫은 소식, 나쁜 소식, 사형 선고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사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래 살았어야 될 의로운 삶까지도 대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형벌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값으로 인해서 원래 죄인이었던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대해 주신다고요. 우리를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내용. 이것 아직 적용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과 적용을 구분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음이 가진 본질, 그 성질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이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온 세상 사람 것이냐고 믿느냐,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고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이제 보십시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단이 갈라집니다.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 위한 거야. 갈라집니다. 아니야, 복음은 일부 사람들만 위한 거야.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성경의 증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은 나쁜 소식이다. 끔찍한 소식이라고요. 다시 말해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은 나쁜 소식일까요?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귀 닫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중립적인 소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 만약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그냥 안 들어. 그냥 됐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정말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실되고 충실하다면은, 그리고 그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진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사랑하고 순복하게 되든지 복음을 적대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색지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2번에 걸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 연옥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근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성질, 복음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는요, 설교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냥 복음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복음은 성도든 아니든 듣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입니까? 오직 성도에게만. 오직 성도에게만 복음은 복음입니다. 말은 똑같이 복음이란 말을 쓰지요. 말은 똑같이 복음이란 말을 쓰지요. 복음은 오직 근데 성도에게만 복된 소식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진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모조리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비유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거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더럽고 추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울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본 것입니다. 이 거울을요.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죠. 망가진 얼굴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한테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서 나를 비춰주는 거야? 그러고 막 깨버리겠다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더럽고 못생기고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감추고 싶습니다. 그거를요. 감추고 싶어요. 왜냐면 보는 내 얼굴이 너무 추하고 더러우니까요. 그래서 씻고요. 약도 바르고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길동이. 그래서 이제 길동이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안 나와? 너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아? 부정해. 그리고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동이한테 와서는 이제 그날도 길동이는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길동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넌 여전히 더러워. 넌 아직도 부정해. 넌 아직도 흠이 많고 못생겼어. 그럼 이걸 들은 길동이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럽겠죠, 기분이. 그래서 자기를 더럽다고 한 이 사람한테 막 욕짓거리를 하고서는 막 소리를 치면서 저 꺼지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말은 했지만 듣지 않은 채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이제 동네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길동이가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서는 이제 옆에 가보니까 그 자기가 자기 악취를 가리려고 뿌리는 그 향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가 이 사람 몸에서 막 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은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흠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얼굴은 백옥 같은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길동이를 보더니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 절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몰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도 내가 더럽고 추하다고 욕했던 자기 동네 이웃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길동이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화장품 못 써. 너 관리 어디서 받았어? 너 이렇게 되려고 돈을 얼마나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웬 볼품없는 사람이 나를 붙잡더니 갑자기 나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박박 씻기고 상처 났는데 약을 발라주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최고급 화장품들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깨끗한 옷도 입혀줬어.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 돈도 한 푼도 안 썼어.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해준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이 말을 들은 길동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고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다라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께 씻김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아름답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보니까 팻말에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읽다 보니까 그중 한 단어가 길동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값없이. 값없이. 그러자 길동이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눈이 분노로 뒤집어졌습니다. 뭐? 값없이? 공짜?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다 뭐야? 내가 지금까지 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약을 바르고 치장하기 위해 들인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채로 저 집에서 사람들을 씻기고 치유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는 예수라는 작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길동이가. 그리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공짜로 씻겨줘?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야? 돈도 안 받고.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거야? 난 당신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당신처럼 값없이 베푸는 거는 이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길동이가.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기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알면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관심하고 떨떠름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 선포된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것이 사람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복음을 증오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만든다고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왜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때부터 지키고 이해해오던 그 모든 율법을 근본부터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평생을 바쳐서 해왔던 그 구제, 선행, 봉사, 하나님께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런 행위와 율법 지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렇지만 오해하진 마라. 나는 그 율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들조차도 자기 스스로와 남을 정죄한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타락한 본성이다. 율법은 선하지만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추함과 부정을 똑바로 보도록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율법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너희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나 예수란 말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평생을 율법이란 거울 앞에서 자기를 꾸미고 약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 초라합니다. 자기의 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에겐 이 거울보다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가려줄 분이 필요하구나. 이 거울로는 나의 흠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구나. 나에겐 이걸 가려줄 분이 필요하구나. 이걸 안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복음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겐요,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들의 사형 선고와 똑같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피곤한 그 모든 것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꿋꿋이 참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1회씩 금식하던,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완전함에 이르려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사형 선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살아 숨쉰다는 것은 곧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노력, 시간 이런 거 다 부정되는 것이었거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확히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요,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파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천국은 맨날 주일일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요, 이걸 알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에 의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그 악취가 뿜어져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우리 행위는 다 우리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밖에서부터 오는 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겐 예수의 의와 그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정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우린 죽을 자이지만 예수로 우린 생명을 얻는다고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온 힘을 다해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데 정말로 온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다 길동이랑 똑같거든요. 아무도 자연적으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싫어합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본문 1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그냥 예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왜 이게 어려우냐? 우리의 삶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부정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그걸 못 얻는구나라는 걸 나는 그지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힘든 일이거든요. 우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더니 낙타를 급히 달려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건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복음서에서 부자란 자기 심령의 창고가 자기 의와 자기 율법의 행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의로 만족해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의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의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이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이루신 일들의 값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충만하게 설명하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이라도요, 같은 복음을 듣는 다른 어떤 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사람의 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부디 우리의 귀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죽었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의 의를 흉내낼 뿐입니다. 그 흉내가 다 부질없고 주님 안에서 다 버려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율법의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거늘 아직도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부질없는 시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와 예배의 행위와 모든 의식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우리 안에 성취됐음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나날들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